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되고 따라만 가면 되고 인정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해야 됩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외로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쉽고 편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누림이 아니고 눌림. 교회 가니까 더 힘들더라.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막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일단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차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를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요.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파리는 그냥 차 속에 들어와서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갈 수 없는 곳도 막 가요. 마찬가지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갈등도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편하고 누리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요. 나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래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요,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살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원래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하나님께 나와서 뭐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자로 굳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주일도 예배 성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예배 있잖아요. 형편되는 사람은요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도전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교회가 자꾸만 가물가물하고, 교회 가기 싫고, 교회에서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광고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육신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영은 살아요. 영이 살아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범사와 건강도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편한 쪽으로 자꾸 가면서 모임이 자꾸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임이 점점 빠지잖아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이 피곤해요. 육이 편한 대로 가면 영은 병들어요.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시간, 그곳 있어야 돼요. 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자꾸만 주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생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딱 맞아요.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불신자 비슷하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은 핑계거리를 많이 만듭니다. 핑계거리를 이유가 많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변명의 이 여지를 많이 만들어 주죠. 그러면 영안을 뜨고 딱 보라니까요.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자기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교회를.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 교회에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됐죠.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만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 강조합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가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러면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 다른 것 따라가지만 강단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딱 따라가야 돼. 왜냐? 이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따라갈 것들이 너무 많아. 따라갈 것들이. 이것저것 따라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좋은 것 많잖아요. 돈 따라가, 명예 따라가, 권력을 따라가고 막 친구 따라 돌아다니고 싶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다니고 싶고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따라가면은 영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이고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보면 정말 저는 가슴 아프거든요. 꼭 저 어린아이를 저 길가에다 내놓는 것처럼 물가에 내놓는 그런 성도처럼 보여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분별력 없어지잖아요. 말씀 없이 가는데 인생을.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 없이.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막 사모하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얻어먹으려고 헐떡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얻어먹어야 돼요. 지금 저 현장에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이 죽는지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에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먹어줘야 돼요. 성경 속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탁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돈 따라가는 사람, 분위기, 감정, 세상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 자는 다 승리해요. 왜냐? 하나님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현재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말씀 없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으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지금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완전히 믿으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어야 돼요. 100% 딱 믿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이러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 못하면은 인생 참 힘들어요. 저도 어떤 때 불쑥 인정하기 싫은 거 떠오르더라고요. 빨리 바꿉니다. 저는 바꿔요. 그래서 바꾸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마귀는 인정 못하게 한단 말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네가 실수한 거지. 그러면서 온갖 때만가지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 주권 인정 못하게 하지,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오차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10절에 딱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달라.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얼마큼 다른 줄 아니? 땅과 하늘 차이야. 나를 오해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하나님 오해한단 말이죠. 왜 우리를 이 백성을 이렇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그 속에, 그 문제 속에 내 숨은 계획이 있어. 너희들 모르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 나는 그보다도 더 심오한 계획이 있어. 네 미래까지 다 알고 그걸 허락한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면, 어떤 때는 지나보면 그게 맞다 그렇게 답 나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중직자들이 물었죠. 질문을 던졌어요. 중직자 전도 모임 기획할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턱 물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는 다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 주권 인정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대요. 참. 그래요? 그러면 인생 힘들잖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갈등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저는 예전에 한 가지가 그렇게 인정 못 해가지고 바로 인정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참. 그래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게 돼 있죠. 같이 살면서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잡힌 거죠. 잡힌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거, 가난한 거, 부유하게 된 거, 강하게 되는 거, 연약한 거, 예?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인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 제가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주께 이런 말 계속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끌고 가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 그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거 인정 못하면 막 울그락불그락 인정 못하면 그래요. 인정하면 편안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인정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나 막 그러면서 막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되는 건 없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다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가 아니라 완전히 믿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면서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100% 완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